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랜만에 듣는 이름일 텐데 여러분 마피아 게임이라고 아시죠, 그죠? 굉장히 요즘 하도 오징어 게임 얘기가 많다 보니까 같은 게임인데 마피아 게임은 왠지 예전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마피아 게임을 참 많이 아는데 우리 학년 친구들이랑 혹은 뭐 선교팀을 갔을 때 이 게임을 하면 밤새는 건 정말 일도 아닙니다, 그죠? 이 게임 한 서너 판 하고 나면은 벌써 한 새벽 3시, 뭐 4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피아 게임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이 거짓과 진실이 난무하는 곳에서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이냐, 그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소위 그리고 이 믿음,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이냐를 가지고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선택해요? 죽일 것이냐, 살려놓을 것이냐. 우리 또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게 이 마피아 게임은 재미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뭐 믿든 말든 사실이든 아니든 확신이 있든 없든 일단 죽여놓고 보기 시작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여하간 우리가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뭐 어느 순간 되면 야, 어떻게 날 안 믿을 수 있어? 나 진짜 시민이었어. 뭐 그러기도 하고, 그죠? 야, 네가 진짜 의사여서 나 몰랐지.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 게임을 끌고 나가는 두 가지 주축이 됩니다. 여러분, 이 게임을 하면서 왜 때로는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서로 막 이렇게 막 흔들기도 합니까? 그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죠? 믿음은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둘러싸고 있는 이 주위의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은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생각할까요?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네, 마가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 처음에 읽은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이기 전에 방향이다라는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기 이전에 먼저 누구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라 할 때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들어요, 그죠? 복음 믿으세요. 우리에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살립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이제 영어로는 우리가 참 많이 익숙하게 알죠. Good news, 그죠? 복음, good news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먼저 쓰인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먼저 쓰였던 용어예요. 어떤 용어냐 하면, 복음 그러면은 왕이 즉위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 중에 승리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용어의 일반 용례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제 치하 강점기에 있다가 이제 광복절이 되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광복했습니다.
우리 전쟁 끝났습니다. 우리 이겼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셨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뭡니까? 이 땅을 쥐고 있던 이 영적 전쟁에서 이미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왕이 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무엇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지배받는 우리 모두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우리 서양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미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은 뭘 합니까? 선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선택으로 드러나죠.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바로 곧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따라오라 하니까 얘네가 따라 나섰어요. 이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너무 잘 아는데요, 목사님.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가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쉽고 그렇게 익숙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따라야 합니다. 정답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복음서들도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해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죠. 그렇죠? 갈릴리 해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이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보셨죠. 뭘 보셨습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셨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우리 여기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 곳이 지금 모래톱이고 이 뒤쪽이 다 지금 바다입니다. 그 호수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예요.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고 지금은 아마 이른 새벽 혹은 아침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어부들은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물이 이렇게 쫙, 배들이 몇 척 떠가지고 같이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배들은 이제 조금 일찍 돌아와서 이 빈 그물들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어부들이 만선을 한 게 아니라 다 빈 그물들인 것 같아요. 뭐 잡아봤자 몇 마리 파닥파닥거리는 애들은 있지만 대체로는 허탕을 친 것 같습니다. 그 빈배들이 이제 들어와서 다 같이 들어와서 이제 그물을 씻기 시작합니다. 오늘 업무는 마무리하고 이제 다들 내일 일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때마침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봤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배들 중에 한 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아마도 그 배는 베드로의 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베드로라고 하는 이 어부의 배 위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을 가르치세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 예수님 발치에서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들도 있었죠. 베드로도 있었고 그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그물을 씻으면서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이 배의 주인인 어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예수님, 사실 지금 영업 종료했습니다. 나 오늘 영업 종료하고 셔터 내렸는데 그리고 오늘 하나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지요 하면서 아마 배를 좀 띄웠겠지요. 띄워서 이제 갑니다. 가장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립니다. 이미 다 씻었던 그 그물, 어제 하루 밤 종일 그 그물 붙잡고 기다렸다가 졸았다가 때로는 뭔가 잡혔나 했다가 그러나 다 허탕쳤던 그 빈 그물 가지고 자기 손에 너무 익숙한 그 그물 가지고 내립니다.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갑자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그물이 점점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생각보다 그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이건 뭔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힘을 줍니다. 옆에 있는 다른 친구와 함께 올립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걸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어이, 저기 보시게, 여기 와서 조금 같이 좀 도와주게, 빨리. 아마 해변가에서도 뭔가 소리치는 걸 보면서 정확하게 들리진 않았겠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저기 뭐가 있구나 하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배 한 척이 갑니다. 가서 이 그물을 함께 올립니다. 얼마나 이 고기가 많았냐면 이걸 끌어올리는데도 이 배에 싣고 실어도 이 고기가 계속 잡히는 거죠.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본문을 보면 배가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배가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고기가 차고 차여가지고, 그죠? 물이 지금 배를 넘냐 못 넘냐 지금 그러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그려지실까요? 네. 저만 타고 있나요, 그 배에? 자,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어부 생활하면서 난생 처음 겪는 일이에요. 그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냥 어느 날 많이 잡힌 날은 있었어요. 그날은 잡혔던 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도 잡히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툭 어디서 다 숨어있다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많은 고기가 한꺼번에 잡힌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직감했어요. 이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베드로는 직감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에는 내가 알고 있던 인간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계가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인가에 압도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물이 바뀐 건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던진 그 그물 자체가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던진 사람이 바뀐 겁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그물이었고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한 그물, 동일한 사람. 바뀐 게 뭡니까? 다만 누구에게 순종했느냐가 달라졌을 뿐이죠. 베드로는 믿었고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물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와 관계하면서 살아가느냐, 누구와 관계에서 나와 가장 익숙한 현장일지라도 결국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느냐가 다른 차이를 불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은 허탕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면 그 그물은 그날은 만선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우리 지난 겨울 수양의 주제처럼 Follow me, 그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장 17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 따릅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즉시 따릅니다. 자기 인생의 유일한 삶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그물을 버려놓고 따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 인생의 유일한 배경이 되고 든든한 바탕이 되어준다고 했던 자신의 아버지, 가족, 그 배경들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따라갑니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를 살릴 것인가, 이 방향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따라 나갔어요. 무엇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가를, 그리고 누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시는가를, 그것을 경험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이런 거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버리고 따라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살리는 인생으로 부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 인태의 삶을, 우리 민태의 삶을, 우리 자연이의 삶을, 우리 각 사람의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재민아, 이제 내가 너를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쓰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께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리고 그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그 즉각적인 순종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버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서두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한번 드는 비유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는 건 뭡니까? 이 비행기는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고철 덩어리 아무거나를 타지 않습니다. 그 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저 엄청나게 무거운 고철 덩어리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저건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행기도 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은,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대조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본문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읽은 예수님이 따르더라 하는 이 제자들과 달리 여러분, 바로 뒤이어서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귀신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볼까요?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나는 당신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이때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알면서도 더더욱 예수님을 거부하고 더더욱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그게 이 귀신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이전에는 나를 책임져 줄 것으로 생각됐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새로운 우선순위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려라라고 말할 때 그건 지금 당장 우리의 공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이걸 다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떠한 목적 때문에 이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 그 목적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들린 이것 자체가, 내 손에 붙잡혀 있는 이것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시간의 사용이 다릅니다. 시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의 조급함, 내가 얼마나 조급하냐라는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상 가운데 치열함 속에서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취업을 위해서 학교 졸업을 유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부의 많은 선배들이 그와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졸업식을 치렀는데 많은 선배들이 동생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동생들이 조금 더 예수님 안에서 더욱더 훈련받고 잘할 때까지는 내가 더 섬겨야지. 그들은 졸업을 유예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진로 속에서도 신앙의 여정들의 한 템포를 더 늦춥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죠. 그들의 늦춤이 하나님 안에서는 더 선한 늦춤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이 다른 거예요. 또 이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체들은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포기하냐면 주말에 오히려 지체들을 섬기고 우리 조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토요일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리더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당장 좋은 그 아르바이트 자리, 단기 아르바이트조차도 내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지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당장 내가 나의 통장에 얼마나 차 있는가,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고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떠한 친구들은 시험의 기간이 되어도 우선순위 때문에 그들은 다른 시간 사용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이라는 시간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떼어둔 그 경건의 시간들을 분리해 둡니다. 애초부터 이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관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인맥이, 그리고 나의 남자친구가, 또 내 여자친구가, 혹은 나의 다른 친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친구들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로 먼저 주님 앞에 단단히 묶여져 있어야만 이 친구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제자들의 삶에는 버리고 따라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모양은 다양할지라도 버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버리라는 말, 그리고서 따라오라는 말이 너무 버거운가요?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노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의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게 아닙니다. 저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버리심이, 주의 버리심이 우리를 얻으심이 되고 우리를 살리심이 되었어요. 다시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있던 권능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버리심이 우리를 얻으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심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주님 앞에 버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 함께 읽은 이 제자들은 자기 손에 있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업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거겠죠. 이전에는 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이전에는 그 고기를 따라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따라갔던 그 어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결에 따라서 아마 우리 중에도 그런 지체들이 많죠. 우리 중에서도 누군가는 직장 생활을 하되 그냥 이번 한 달을 살아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지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또 많은 우리 예단공 많은 지체들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그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동일한 학업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동일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이 오늘 우리 이 예단공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삶의 아주 세밀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일어나고 있고,
오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동일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에 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손에 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 내 평생 먹을 것 뒤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인생이 되겠어요?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손에 만약 어떠한 그물을 들고 있다면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그물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그때부터 살리는 학생, 살리는 대학원생, 살리는 직장인, 또한 살리는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해 버리면서 따라갑시다. 믿음은 버림이요, 믿음은 따라감입니다. 우리 이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소원하면서 우리 괜찮으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날아갈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